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여인 헌신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누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 그랬어요? 시몬의 집이라 그랬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해 두세요. 이 시몬의 집에서 주님이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이 시몬은 나병 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현재 나병에 걸린 상태라면 함께 식사를 못하겠죠. 아마도 이전에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시면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한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거기에 가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지금 찾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잠깐만요. 맞아요. 3절 보십시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선 이름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 이 집에서 좀 잔치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 마리아가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불렀던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고 지금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베다니 지방의 마리아인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막달라는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리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 지방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이 요한복음에 보면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약간 표현이 좀 다른데 두 말씀을 이렇게 합쳐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지금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근데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싸고 좀 양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니까 이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쭉 흘러 발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발까지 내려온 향유를 이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와보시면 14장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지금 이 여인의 이 헌신을 두고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 그랬죠. 마태복음 26장에 똑같은 본문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허비를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이 향유 한 옥합 이 정도면 300데나리온도 더 될 텐데, 300데나리온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데나리온 얘기가 나오면 1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봉입니다. 보통 사람의 연봉. 보통 사람의 연봉 정도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허비를 해버려? 차라리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가치 있는 일 아니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 의미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이러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청년들이 러시아 선교를 갔거든요. 19명이 선교를 한꺼번에 갔는데, 그 친구들이 러시아로 선교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돈을 이전부터 모으고 모아가지고 거의 전액을 교회에서 지원도 거의 안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19명이니까 그 액수만 해도 꽤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어떤 교회를 오래 다닌 그 나이가 좀 있는 청년이 뭐라고 그때 그 청년부들의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느냐면, 19 곱하기 얼마 하면 얼마 이렇게 딱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전도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해외에 가서 허비하지 말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선교를 가서, 그것도 청년들이 자기가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를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헌신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가룟 유다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인은 이랬고, 그 여인의 행위와 헌신을 두고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6절 보시죠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먼저 보시면 이 여인의 헌신을 두고 가룟 유다, 그리고 뭐 또 가룟 유다의 말에 또 다른 제자들도 거들었나 봐요. 그들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이 여인은 아니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헌신을 허비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허비라 그래?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표현했는데,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을 간단하게 했냐면, 이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들도 창조하시면서 그때마다 연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보기에 좋았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와 좋다, 좋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좋다고 했던 그거와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좋았다고 표현했던 것은, 그래서 그거를 이 예레미야스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적절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적절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은 적당한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아니라 꼭 맞는 아름다움이에요.
꼭 맞는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그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와, 정말 좋다, 정말 아름답다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여인에게서 봤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던 그 모습을 이 여인에게서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여인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이 여인은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갖고 뭐라고 해석하셨느냐 하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어려운 말이죠. 저도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저기 이제 책들도 주석도 참 많이 봤는데 명쾌하게 뭔가 설명을 잘 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른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 여인의 헌신을 두고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그랬거든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지 그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을 거야. 언제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 그러나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없어, 그 말이에요. 그죠? 앞으로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 그 말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기회 있을 때 헌신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기회 있을 때 헌신했다, 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칭찬하셨고,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언제든 예수님 이야기가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파가 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극찬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전체를 미리 정리해 본 건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헌신하라 이렇게 이제 강조할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한다든지 적용을 하면서 나도 이 여인처럼 헌신해야지 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결코 부잣집이 아닌데 연봉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이 비용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머리카락이었어요. 특별히 여자들에게. 지금도 남자나 여자나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모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카락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모양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때 당시에도 다를 바 없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여인의 머리카락은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중요하게 여겼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가장 냄새나는 곳인 발을 닦아주고 있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어떤 영광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낮아져 헌신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나도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적용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더더욱 이 여인의 지금 헌신을 두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그걸 왜 허비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 그렇게까지 헌신해 왜 허비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렇게 여인처럼이라고 접근할 것이 아니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여인이 남들이 허비한다고 할 만한 이런 헌신, 이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뭐냐? 우리가 오늘 그 동기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때 당시에 아주 비싼 기름을, 이 향유가 기름 아닙니까? 비싼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누구의 머리에 붓느냐 하면 딱 세 사람입니다. 첫째 왕, 둘째 제사장, 셋째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에게만 굉장히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구약에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왕이 되신다는 말은 통치자가 되신다는 뜻이고, 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이고,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여인이 왕과 제사장과 그 선지자에게 부어드리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왕이시며 나의 제사장이시며 나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자기 믿음의 고백을, 그 기름을 부어드리는 일을 위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기별을 받고도 처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면 지금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고, 예수님을 잡기만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붙어 있거든요. 유대 지역이거든요. 유대 지역으로 가면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까 봐 안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나흘이나 지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때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이제 죽으러 가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집에 온 겁니다. 그리고 오빠를 살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오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오시면 안 되는 곳인데도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도 오셨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죽은 오빠를, 그것도 나흘이나 된 오빠를 무덤에서 살려내셨다는 거.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도 와서 베푼 은혜.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여기저기 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깊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이 향유를 붓는 요 스토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마가복음이고, 조금 아까 요한복음도 있었다 그러고 마태복음도 있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도 이와 상당히 비슷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 다 같이. 36절부터 봅니다.
36절. 아까 여기 읽기 전에 잠깐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우리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했는데 누구의 집에서 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누구 집? 시몬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생각하고 다시 이제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거기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의 소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면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다 그러잖아요.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이 말씀하고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누가복음 그 말씀하고 정말 똑같지 않아요? 향유를 부었고 머리카락으로 닦았고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은 추가되고 있지만 정말 비슷한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39절에서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식사를 청한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이 볼 때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뭔 거예요? 시몬인 거죠.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 아까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지금 누구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그랬어요? 시몬.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을 두 번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도 같은 이야기일 것으로 보고 있는 경우, 그렇게 보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예수님의 머리 머리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이 누구냐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다음에 아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따지면서 한 말이 뭐였어요?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가 이랬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특별히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 여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죄인인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죄를 남들처럼 지은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명백하게 죄를 지은 여자예요. 지금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따지니까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 뭐냐면, 자 41절 보시면 이르시되 하면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씀으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감격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더 탕감받은 사람인 거죠. 말할 것도 없이. 그러므로 이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여인은 누구보다 지금 용서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운 거야. 죄가 많은 여자인데 분명히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굉장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탕감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감격한 은혜 때문에 그래서 향유를 부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동기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동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진짜 아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정말 알고 나니까 이 안에서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쳐서 그 감격과 감사가 차고 넘쳐서 한 일이 뭐냐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헌신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남미의 에쿠아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아우카라고 하는 그 식인종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찔려 죽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죽었잖아요. 이때 이 사람이 20대였단 말이에요. 20대 청년이었는데 물론 결혼을 했지만 근데 거기서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걸 두고 이때 당시에 미국의 타임지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타이틀 기사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렇게 뽑았어요. 그 기사 내용을. 그러면서 한 기자가 이 짐 엘리엇의 아내 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지금 당신들이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3년밖에 안 된 이 남편이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을 두고 남편에게 무모한 인생을 살았다고 허비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이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남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나를 먼저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 나의 생명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낭비가 아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정말 나는 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도 받고 그분도 받고 다 받아서 똑같이 받았는데 그분은 알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죽을 나를 살려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그 청년은 안다고요. 아니까 내 인생 뭐든지 주님께 드려도 낭비가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C.T.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낭비가 아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주님께 다 기꺼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바구리의 피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놨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열정 때문에요? 감정 때문에요? 아니요.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그에겐 실제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가 바울에게는 실제라고요. 항상 실제라고요. 그 실제다 보니까 내 인생 조금이라도 주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억지로라도 헌신해야지. 나도 다 남들이 볼 때 허비할 만큼 드려야지. 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억지로라도 그래야지. 그러라고 이 본문을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왜 저렇게 허비해라고 할 만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일도 정말 은혜가 넘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서 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서 다 주고도 밭을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보화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게 베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정말 그 은혜가 내게 넘치는 사람은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고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남들이 허비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뜨거웠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그 감격을 제가 딱 누리고 나서, 그때는 새벽 기도하면 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막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이 저는 어딜 가라는데 다 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라고 하면 저는 갈 수 있어요. 뭐든지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땐 그렇더라고.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울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내게서 식어버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교리적으로만 남아있고,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뜨겁게 하는 그 감격이 사라지게 되니까, 주님이 내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막 걱정이 될 때도 있고, 내가 이 정도까지 헌신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내게 살아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지 꽤 오래된 여러분들도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 혹시 그렇게 들린다면 이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도 십자가가 여전히 나를 설레게 하고 나를 뜨겁게 하고 나에게 눈물을 쏟게 하고 나에게 감격이 일어나게 하는, 다시 복음 앞에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다시 복음 앞에서 내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거고요. 십자가 붙들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내 안에 허비에도 좋으니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